지난 추석 때 추석 세자마자 저 정무소 건물을 뜯어서 만 7개월 만에 10, 11, 12, 1, 2, 3, 4 7개월 만에 저 정무소채 아직 건물 이름을 아직 명명을 안 했는데 오늘 준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1시 반에 준공식을 하면 앞으로 2시간 뒤에 합니다. 법무사 주지 스님도 오고 또 저한테는 은사 스님이 되시는 흥자 교자 스님도 오시고 그리고 또 아시는 스님들이 조촐하게 내가 일부러 초파일때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하지 않고 일부러 좀 간단하게 빨리 하고 각자 또 사찰에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대신할까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것도 아침에 비가 온다더만 이게 자꾸 오고 있네 이거. 평소 때 같으면 내가 전화도 해놓고 하는데 전화를 안 해놔는 바람에 비가 자꾸 와. 그래서 4월 초하루고 또 마침 날은 또 괜찮다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송화가루도 많이 날리고 꽃가루가 지금 우리 전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뒷산에서 내려오는 송화가루가 심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나는 날에는 이게 방바닥에 이렇게 한 2시간 지나서 이렇게 문대면 노랗게 묻어나요. 그만큼 심합니다 지금 절에는. 그래서 송화가루도 이렇게 좀 내려앉고 그냥 좀 날씨는 그냥 공기는 좋겠다 했더니 그래도 다른 게 조금 장애가 생깁니다. 이 장애라는 게 이제 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 뭐든지 다 나한테는 장애 없기를 바래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발 좀 나한테 모든 게 다 풀렸으면 좋겠고 흔히 이렇게 TV 보면은 요새 뭐 흙수저, 금수저 뭐 이렇게 그러는데 좀 금수저로 태어나서 좀 돈의 애착 안 받고 또 아프지 않고 원하는 바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세상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 이렇게 딱 태어나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뭐가 가면 뭐가 온다고 항상 그게 따라옵니다. 이 낮이 있으면 밤이 따라오듯이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게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조금 고통이 오더라도 이거 내가 참아 넘길 수 있어야만이 다음에 또 좋은 게 와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가 안 있으면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모습이 다 있고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렇고 어제 내가 49제를 내가 하나 지내면서 연가 법문을 했습니다만 거기 내용도 마찬가지의 말도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전체 이 지구 수명에 비해서 사람 태어났다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후로 지금 천장에 있는 등표를 다 띄고 이제 새롭게 등을 달고 합니다만은 등을 또 안 달면 또 그만큼 어둠의 세계가 오는 것 같아 사실. 그리고 내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근데 제가 정말로 이렇게 느껴봤을 때가 뭔가 하면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스님 되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저 최전방 그 겨울에 저녁에 한 10시쯤 총을 들고 총알도 다 장전된 총을 들고 저 이북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 보통 아침 한 4시까지 서 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한 6시간을 그 초소에 서 있어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특히 이 겨울에
그 최하 내려가는 온도가 영하 32도까지 봤어. 온도계를. 그만큼 추운 데서 있어 보다 보니까 그 한쪽만 쳐다보고 모든 사회가 조용할 때, 그래도 내가 그 나름대로 절에서 교육받은 기본 교육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해갖고 그 연불을 내가 외워를 보는데, 총을 이렇게 메우고 연불을 이렇게 외워보면 너무 연불이 기억나는 게 없어. 그냥 경전만 보던 버릇이 있어갖고 책만 봤지 연불을 기억을 하다 못하 보니까 이 시간 가는데 한 시간을 제대로 연불을 하지를 못해. 기껏 외우는 게 천수경 반야신경이에요. 다른 건 외우는 게 없어요. 죽 잡고 반야신경 천수경만 되풀이 외워. 그냥 계속 외우다 보면 그게 내가 그때 후회가 와요. 내가 다른 연불을 좀 외워놓을 걸. 또 공부를 내가 이럴 때 좀 해놓을 걸.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손에 뭔가 짚히는 게 필요하더라. 염주라든가 하다못해 목에 걸린 하다못해 부처님 상이라도 몸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부처님을 찾게 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 필요하더라면 그게 바로 스승이에요. 스승. 근데 그 스승이 내한테만 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갖고 이 만물을 비추지만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 내한테 항상 스승이 있어도 항상 내한테 비춰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내가 먹고 지낼 수 있으면 조금 편하면 그 스승이라는 분을 잊어먹어버려. 조금 편해졌다고. 그러다가 조금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면 또 죽자사서 찾아 또. 그러니까 내가 아쉬움은 찾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또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 안 하고 좀 살 수 있는 약간 좀 엿길로 셀 때는 나 잠시 부처님 몰라. 그렇게 덮어놓고도 가는 사람도 있어. 잠시 뭐 안 보지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잘 될 때는 절대로 안 찾아. 자기가 다 잘한 것 같아. 힘들면 이제 죽자 다시 찾아. 이제 뭐 할 거 없나.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구름이 끼면 저렇게 해가 안 보이듯이 내가 안 끼면 내가 잘난 줄 알아. 안 보이면. 근데 정말 필요할 때 내가 해놓은 게 없어. 기도도 안 했고. 그때는 또 뭐라 그래. 내가 평생 또 부처님 믿고 따랐더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다 그래. 응? 그러다 더 붙이면 아이고 불교는 막 그만 해주는 거 없으니까 막 교회나 갈까. 이게 보통 사람의 편한 생각이에요. 제가 어제는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43년째 이 불문에 들어온 지가. 사람이 왔다 가는 건요. 내가 지금 올해가 지금 만 12년째 지금 서양서 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젊어진 것 같아. 얼굴이. 분명히 나이는 다 먹었는데 얼굴 보면 좀 젊어진 것 같아. 지금. 세대가 바뀐 건 아니라 보니까. 근데 근심이 조금 많이 그때보다는 좀 밝아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게 사람이 해가 태양에 가려 있다가 이렇게 구름에 가려 있다가 금방 어두워지고 금방 밝아지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조금 지내다 보면 잘 되면 사람이 뭐가 젊어졌다면 교만이 생겨.
내가 다 잘한 것 같아. 잘한 건 전부 다 자기가 잘한 거 같고, 기도 잘한 거 같고, 잘못하면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 아니, 다 잘했는데 부처님이 나를 안 돌봐주는 거야. 다 남 탓을 해. 내가 자식이 잘못되거나, 내가 잘못되거나, 우리 식구가 잘못돼도 남 탓을 해. 부처님 탓을 해 또. 그래갖고 다른 종교 생각하고, 아까도 내가 금방 했지만, 창원에 그 열심히 다니는 보살이 계셨는데, 지금도 한 번씩 와요, 여기. 지금은 이제 꼬박꼬박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보이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 어머님이 의식이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한 석 달간 병원에 들어가 있어 버리니까 우리 엄마 좀 빨리 해달라고,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광명진원도 열심히 하고 해도 안 가. 온 식구들이 다 지쳐서 힘드니까 내보고 그러대. 부처님 안 믿을 거라 그러대. 얘네 직접 대놓고 그러더만. 그래갖고 교회 갈까, 성당 갈까, 알아서 하라 그랬지, 내가.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심지어 엄마 앞에 가갖고 내가 빨리 죽으라고 연불도 한번 해봤어. 응? 할 도리가 아니지만 연불도 다 해봤어요. 어제 내하고 친한 스님들 한 서너씩 모여갖고 잠깐 얘기하다 내가 옛날에 법무사에 원주도 살고 재무도 같이 합동으로 법무사에 같이 살 때 한 달이 넘어가도록 제가 안 들어와서 절의 주 수입이 제가 많이 들어와야 수입이 되는데 법무사 같은 경우는 선방에 스님이 한 30명 살고 강원에 한 30명 살고 거기다 또 각 방에 있는 스님들 다 합하면 근 한 100명이 되는 스님이 살고 있는데 수입이 없으면 그 스님들 뭘 먹고 살아? 그거는 전적으로 원주 책임이에요. 원주가 길을 써도 이렇게 제도 안 들어오고 불공이 안 들어오면 이제 대중들이 반찬이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어디 병원에 가는데 약값 달라 그러지. 먹어야 되는데 챙기라 그러지. 온갖 수용비를 다 대줘야 되는데 제때 못 주면 원주가 이제 잘못 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다 원망이 원주가 들어. 원주 재무가. 하다 내가 안 돼서 스님들한테 물어봤어. 이거 너무 제도 안 들어오고 불공도 안 들어오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원주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대. 뭔 기도를 했으면 좋냐 그랬더니 제마에 들어오는 기도를 하래. 이 제마에 들어오는 기도를 하면 사람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세상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 그래. 그게 참 기도 안 차갖고 내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 있었다 그랬더니 어제 같이 앉아있던 스님들 중에 지금 안국선은 이제 선원장으로 있는 수불심 알죠? 그 수불심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다른 스님들하고 노스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불심하고 그래. 수불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처음 법무사 주지를 들어가니까 1년 동안 제가 딱 안 들어오더래. 자기는 몰랐대 제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그래갖고 한 1년 지나서 보니까 제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국선은 죄를 안 지내니까 주지가 지금 법무사 주지 들어왔으니까 죄를 안 지낼 거다 해갖고 제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갖고 1년 동안 쟤도 구경도 못 해봤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정하는 거야, 그걸 다. 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근데 쟤를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까 또 우 들어오더라는 거지. 이 절제는요, 내가 오늘 좀 실토를 좀 할게. 잘 얘기를 안 하지만, 감이 있어요. 이 주지는. 딱 어떤 49제가 딱 들어오면 그 영가가 좀 괜찮은 영가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쭉 들어옵니다. 영가가 영가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쭉쭉쭉쭉 이어져.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하나 딱 생겨서 얼굴을 좀 붉혔다거나 이런 영가가 하나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제가 쫙 빠집니다. 또 일정하게 오지를 않아요. 이게 내가 지금 40 넘게 지내보니까 똑같아. 이 법칙이 있어. 그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 근데 어제 내가 재진에다가 우리 도서나 봤지만 재진했는데 영 시끄럽게 하고 이 집중을 해서 하는데 집중하다 말고 이렇게 딱 다른 소리가 딱 들어와 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연불에 대한 생각 집중하고 흐트러져 버리면 그 생각을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어제 우리 사무장이 내보고 스님은 제 지낼 때 다 연불이 끝까지 다 생각이 됩니까? 그래,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이 그러면 여기 와서 그렇게 됩니까? 나는 안 그래. 나는 사무실이든 내 방이든 이 장삼을 딱 입고 이 가사를 딱 걸치는 순간부터 마음을 잡아요. 딱 들어오면서 마음을 딱 잡으면서 돌아. 그래서 오늘 연불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거기 그 연불 중에 주된 내용이 뭔가? 오늘 돌아가신 영가가 어떤 분인가? 이 딱 쳐다보면, 사진을 딱 쳐다보면 느낌이 빡 와. 그럼 오늘 이 영가한테 내가 어떻게 연불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연불 내용이 내 겉으로는 표가 안 나죠. 내 마음속에 중점이 가는 게 있어요. 그걸 자꾸 연불을 하는데 꼭 희한하게 교회 같은 데 가서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 다른 잡음이 없어. 왜 절에서 이게 스님이 연불을 하면 그냥 뭐라고 떠드는 게 그냥 일반 사람.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일부러 자기를 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그냥 자기 펴내기 위한 것 같아 보니까. 그 스님이 연불을 하는데 그냥 버떡 깨게 만들어 놓고 뭐라 하면 그게 서운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게 업 짓는 거야. 죄 지내온 사람이 죄를 잘못 지게 만들면 그게 얼마나 그 업을 짓는 거라. 영가한테도 얼마나 미안한 짓이고. 영가 잘 내자고 재참석하는 사람이 죄를 갖다 망치고 놓고 있어.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장삼 입으면서부터 생각을 다르게 딱 해갖고 와요. 딱 와서 연불 딱 하면 이 연불이 정말 내가 마칠 때까지 정말 잘했으면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몸이 가뿐해져. 아직 몸이 가볍게 힘들지가 않아. 근데 영가가 힘든 영가가 딱 만나면 30분을 해도 몸이 축 처져 그냥.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잘 알던 연불도 까먹어.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흐트러지고 심지어 연불을 하고 있으면서 졸음이 와갖고 박자가 안 될 때가 있어. 이건 본인이 잘못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그냥 막 졸리는 게 따라와. 이건 영가 업이 두터워서 그래. 이게 다 스님들 연불을 해보면 다 느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눈에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거 보여도 그만큼 차이가 많아. 그래서 영가도 가벼운 영가가 있고 무거운 영가가 있고. 그래서 무거운 영가일수록 더 힘을 쏟고 더 연불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 애 쓰는데 그러다가 옆에서 그냥 다른 소리 푹푹 해갖고 분위기 딱 깨버리면 그 연불하고 싶겠어? 어제 내 연불하다 말고 일어나 버렸어 내가. 본 사람 알 거야 아마. 연불하다 말고 장엄연불 하다가 딱 그래서 탁 깨뜨려져 갖고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어서 내가 딱 요령 딱 놓고 일어나 버렸어. 이걸 스님같이 뭐라 그러면 안 돼. 스님이 연불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게 금방 내가 하늘에 있는 해고 다 우리 마음먹기 달렸다 하지만 그게 또 안 보이는 게 바로 그거야. 진공묘유란 말에 한 번씩 가까이 보일 거예요. 모든 게 다 공하다 그래.
불교에는 반야신경, 금강경도 딱 모든 걸 통틀어서 딱 한자 딱 얘기하면 뭐야 그래서 빌공자야. 금강경 그 32가까지 있는 게 빌공자 하나가 딱 남아. 그 비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첫 번째 개송. 범소유상 계시어마 약견예상 비상 직견예에 나오지 알죠? 자, 범소유상 모든 물질이 있는 것, 물체가 있는 것은 그게 범소유상. 계시 다 허망하다 그랬어. 허망이야. 그게 공이야, 공. 계시음명. 약견 만약에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진짜 비었다는 걸 알면 그게 뭐야 다 공한 줄 알면 직견예래 바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 그게 첫 번째 개성이야. 사구계 중에. 두 번째 금방 얘기한 거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예가 첫 번째. 두 번째 잘 귀담아 들어요. 이거 자주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식가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 향미촉법 세미심 음무소주 이생기심. 요게 두 번째 개성. 절대로 마음을 낼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입니다. 선입견 가지지 말아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보든 선입견을 가져왔고 선입견이란 건 뭐예요? 사람을 볼 땐 눈으로 보고 뜻으로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의 또 냄새도 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느낄 수가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마음을 내는 데 따라서 그게 정해져. 내 마음 속에서 미리 정해버려.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두지 말고. 또 색성향미촉법 색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뜻이나 이런 걸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미리 정하지 마라. 그 뒷말이 음무소주 이생기심. 정해놓고 보지 말고 정해놓고 굳히지 마라 이거예요. 그때 상황이 달라져. 어제도 내가 본문 중에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 아주 추운 물은 얼음이 돼. 아주 뜨거우면 그 수증기가 되고 그냥 온도는 그냥 물이야. 같은 물도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되고 적게 오면 가물어버려. 이게 물이야. 똑같은 이치로 가되 나타나는 형상은 다 틀려. 근데 물만 보고 저건 맨날 얼음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다 보면 그걸 정해놔 버려. 나도 모르게. 만약에 우리가 정해놔갖고 TV에 만약에 누가 나와서 말을 해. 아, 저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그건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 불교 방송에 여러 스님 많이 나와. 아, 저 스님 들으니까 재미있더라. 저 스님 들으면 잠 오더라. 저 스님 얘기하면 그냥 그래. 이게 누가 정해? 자기가 다 정해. 이 세상에 이치도 다 그래. 내가 정해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냥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만큼밖에 볼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이렇게 두 눈을 뜨면 이렇게 넓게 보이는데 만약에 모든 걸 다 막아놓고 이런 대롱 속으로 이렇게 보면 요만큼밖에 안 보여.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 그릇대로 봐. 이걸 흔히 한자로 뭐라 그래? 관견이라 그래. 관견. 요만한 굵기의 관으로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요거 보다가 내 눈에 좀 마음에 드는 것만 보지 다른 건 안 봐. 다른 거 보면 무시해버려.
이걸 보고 그냥 이걸 쳐다보고 세상을 다 봤다 그래. 제일 어리석은 걸 이걸 가지고 제일 어리석다 그래. 이걸. 이게 관계. 그래서 절대로 정해놓고 보지 말라는 거고, 그게 바로 또 본 게 다 공하다는 얘기야. 다 헛거란 얘기야. 제대로 본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두 번째야. 이게 사고계 중에. 세 번째, 야기새끼나 이 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이게 세 번째 사고계. 야기새끼나 만약에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이게 누구 말이냐? 부처님 말씀이야. 부처님을 찾는데 불상 쳐다보고 가지 말란 얘기예요. 부처님 불상을 쳐다보자. 부처님 불상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란 얘기예요. 그냥. 근데 불상을 쳐다봐. 그 모습을. 물론 상호가 거룩하면 그 거룩한 마음이 더 떠올라. 그리고 또 상호가 없이는 또 떠오르기가 힘드니까 이 양이면 불상을 놓고 보고, 우리가 탑을 쳐다보고, 집에 또 등이라도 켜놓으면 아 부처님 생각이 나고. 단지 부처님을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불상 자체에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상 자체를 보지 말라는 얘기. 그게 야기새끼나 이 음성과 소리 연불로서 부처님 찾지 마라. 만약에 부처님을 그냥 그 불상 덩어리나 탑을 갖다 부처님 당사자라고 보거나 소리로서 찾으면 뭐라 그랬어? 시인행사도로 그랬어. 이 사람은 정법이 아니라 사도를 행한다 그랬어. 불륜경전에 절대로 부처님 못 본다. 부처님 가까이 하지 못한다. 우리가 맨날 며칠 금강경을 그냥 읽고 평생을 읽어도 그 내용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헛읽는 거잖아. 물론 헛읽어도 읽는 만큼 시간만큼 내가 마음이 거룩해져. 그게 하루 종일 이어지면 그것도 거룩한 삶이 되지만 맨날 그러지는 않잖아. 금강경 읽으면서 생각은 저 딴 데가 있다 이 말이.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금묵자흑이라고 내 주머니 향기라도 향 한 자루라도 조그만한 거라도 주머니 넣어놓으면 비록 내가 향은 아니지만 내한테 향기가 나. 썩은 걸 하나 주머니 넣고 다니면 내한테 썩은 냄새가 나. 생각도 마찬가지. 썩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남 나쁘게 생각하고 남 원망하고 남 의심 여기고 난 바보로 하는 생각이 내 입에 살아있는 나는 내 옆에 사람 안 붙어. 절대로 옆에 오지를 않아.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와? 근데 향기롭게 한번 얘기를 하든가 내가 좋은 마음 품고 있거나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해봐봐요. 그 사람한테 왜 사람이 안 가? 왜 사람이 없어? 항상 끌지. 가까이 하고 싶고. 실없이 시실시실 웃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 그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 그냥 글 따로 마음 따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야기새끼나 이 음성과 이게 형상이나 소리로서 찾지 말고 내가 진짜 부처님 속에 있는 부처님을 갖다가 쳐다보면 모든 경전을 봐봐요. 마음이 부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 마음이 부처, 나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도 부처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말을 하거나 뭘 쳐다보거나 행동할 때 나도 부처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니 말을 한번 해봐요. 행동도 그렇게 해보고. 어떤 도만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피하지 말고 정말 내가 마음을 오픈해갖고 항상 우는 얼굴로 정답게 한번 얘기해봐요. 왜 사람들이 도망을 가? 내만 보면 피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겠어? 이게 다 금강경에서 얘기해주는 시사하는 얘기가 다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어 사람들이. 자, 사국의 마지막 일체유의법 영웅환포용
여러 여겨전 응작이 의식은. 이게 마지막 공일에 대한 얘기. 공. 일체 유익은, 일체 모든 것들은 여 몽환포여. 몽, 꿈. 꿈과 같고 환, 허상, 포, 물거품, 영, 그림자. 실체가 없어. 다 잠시 나타났다가 쓰러지는 것들이야. 일체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래. 단지 시간이 조금 걸려. 사라지는데. 좀 야문 거는 좀 더 오래 걸리고 물렁한 건 좀 빨리 없어지고. 사람도 건강하면 좀 오래 가고 아프고 삐실삐실되면 빨리 가고. 그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알차게,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부처님 만큼 그게 다 우리가 가르쳐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등을 하나 켜도 내가 이게 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 여러분들은 지칭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초파일이라고 등 많이 달지요. 등 누구한테 달아요? 누구? 절 보고 달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가정 내가 밝게 살려고 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등 큰 거 닦아 작은 거 닦아. 이게 흥정을 하고 있어. 그게 진짜 바른 말이 그게? 그게 절에 보태주는 걸로 생각을 해. 에이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아끼고 싶으니까 애만 하루 등 달아 그냥. 대웅전 등이 10만 원이니까 아이고 싼 걸로 그냥 한 5만 원짜리 달고 말지 뭐. 정말 나를 생각해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마음 어떻게 먹고 있는가 중요하잖아. 남을 위해서 다는 게 아닌데 이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 다 허망한 거야. 정말 복은 빌면서 그런 거 깎아. 깎으면 그게 잘 깎았다고 생각을 해. 얼마나 모순된 생각이냐 말이야. 자, 꿈과 같고 다 환과 같으면서 그러면서도 뭐야? 여러 여겨전이야. 번개불 번쩍하듯이 금방 없어져. 육신이 아무리 오래 간다. 권불신령이라 그랬어요. 권세가 아무리 펄펄 날아도 박근혜 저렇게 날아가는 거 봐요. 잘할 줄 알았지. 10년이라 자기 5년의 임기도 못 채우잖아.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뭐야? 우주 법칙대로 가는 게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이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아. 인연은 그렇지가 않아 절대로. 손에 꼭 쥐어진 것 같고 내가 다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 여겨잖아요. 뭐가 금방 다 내가 이루어진 것 같고 다 된 것 같지? 금방 없어져. 그 대신 내가 고통받고 힘드는 게 오래 갈 것 같지만 그것도 금방 지나가. 고통받고 힘드는 것도 금방 번개불같이 번쩍 지나가면 또 밝고 새로운 게 또 나한테 나타나. 새벽이 깊으면 금방 새벽이 해가 금방 뜨듯이 고통이 깊으면 금방 밝음이 또 찾아와. 그게 세상의 이치야.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요즘 내한테고 그러고 내한테 좀 아는 사람한테 제일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주지심 어디로 가노? 살기는 사나? 그게 그리 뭐 그리 중요해? 저번에 내가 주지 3번째 맡을 때도 사람들 그리 궁금하면 한 3분의 2는 요번에 떨어진다 하더라. 안 될 줄 알았다 그래. 자, 그게 이제 이것도 정해놓은 생각이야. 서남서서 나가면 쫄딱 망하는 줄 알아.
내가. 이 절이, 이 세상에 절이 서남사만 있냐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절도 있고 더 작은 절도 있어. 더 작은 절은 본래 옛날에 즉 우리가 흔히 큰 스님이라는 분들,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옛날 경봉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분들이 큰 절에서 커요. 한 50,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한 40대에 벌써 백년암 들어갔어요. 그때 집이 딱 세 채 있었어. 초가지붕 같은, 초가지붕으로. 저 경봉스님 통도사 그렇게 지금 커졌지만 극락암이 옛날에는 삼속을 그려서 집이 영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평생 일구신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거명하는 큰 스님, 저 해운대 진재 스님 같은 해운정사, 여러분들 한 50년 전에 거기 봤어요? 네, 50년 전에 스님은 아니었지만 지금 35년 전쯤 전에 내가 거기 살았어요. 해운정사에. 그때 집 세 채 있었어. 쪼매난 집. 그걸 스님들이 다 일가서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큰 절에 있다고 해서 큰 스님이고 작은 절에 있다고 쪼매난 스님 아닙니다.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여기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아직은 세상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작은 절에 가서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서른사가 조금 크다고 해서 여기 있다고 해서 마냥 큰 스님이 아니고, 또 내가 말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이 선왕사 3번 하는 경우는 이 선왕사 역사에 없어요. 이 노보살님들 알 거예요. 2번 한 사람까지는 있어. 그것도 근래들 한 30년에 한 번이 있었을까. 한 번이면 끝나 4년. 그걸 내가 지금 3번 해갖고 지금 또 산다 그러면 그렇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유동적인데 이걸 내가 굳이 살아야 되는 욕심도 없고 또 가야 되겠다는 욕심도 없어. 글자 그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나는 부처님 제자고, 내가 또 여기서 3번이나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이만큼 한 만큼의 시간이 이 원범이라는 나가 있었으면 또 다른 스님도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법무사 다음에 2번째 절인데, 조계종에서는 법무사 주지는 한 번이면 끝나면 바로바로 비키는데, 여기는 내 혼자 지금 2번째 절을 3번이나 가지고 있으면 내 뒤에 있는 스님들 내보고 얼마나 욕심이 많다고 욕을 하겠어요. 이게 지절이가 이렇게 하지. 이게 니 절이가 왜 안 비키노?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내가 불사할 게 더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12년 살면서 놀고 있지는 않아서 가만 보니까 또 일도 많이 하긴 했지만 오늘도 저 정무소체를 갖다 낙성도 하고 또 나름대로 보람은 있어요. 그 처음 들어올 때는 좀 복잡스럽고 힘들고 좀 그런 게 많았지만 그런 게 다 정리가 되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그 시간 동안에 이제는 잡음이 없이 오로지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마음만 먹어도 되지를 못했고 또 절도 힘들었고, 지금은 내가 떠나도 홀가분하고 있어도 홀가분하고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정말 구름에 달 가듯이 이제 그냥 초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해놓지 말라는 얘기. 정해놓은 거. 사람들 선입견도 가지지 말고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하지도 말고, 그게 바로 공이란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러 여겨전 응작여시가, 모든 걸 응작여시가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걸 지금 얘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만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미리 정해놓지만 미리 판단하지 말고, 또 정해진 사람도 또 그 사람이 백정도 부처님 말씀이 백정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경전에 보면 백정이 500 나한에 대 들어갔어. 백정이. 그러니까 사람이 한 생각만 바꾸면 금방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원효대사 말씀대로 일체유심조야. 내가 마음만 바르게 가지면 모든 게 내 바른 마음대로, 밝은 마음대로 다 보여. 그래서 그걸 절대로 내일 모레 이제 초파일 되면 등을 우리가 환하게 켭니다마는 절대 금방 얘기했듯이 내가 농담삼아 얘기죠. 등 같은 거 캔다고 해서 능력대로 캐되 흥정하지 말라는 얘기. 능력대로 하셔. 그냥 뭐 작은 걸 달든 큰 걸 달든 그건 상관 안 해. 그걸 가지고 흥정을 해. 내가 좀 더 밝게 살고 능력이 되면 큰 거 달고, 그렇지 않고 내가 요번에 좀 딸리고 빚을 낼 정도로 그냥,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내가 이건 꼭 키고 싶다면 켜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자꾸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올 초파일 정말로 의미 있게 생각하고, 모든 거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금방 지나간다. 좋은 것만 금방 지나가는 게 나쁜 것도 금방 지나가. 좋은 일이 또 여러분들 앞에 또 나타나. 그래서 그게 그 마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고 나쁘다 해서 금방 싫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에는 또 낮대로 살고 밤되면 또 밤대로 살듯이 다가오는 그 환경대로 우리가 마음을 갖다 잘 쓰시면 여러분들 남은 시간 또 세세세계토록 또 좋은 인연, 좋은 또 결과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뭐 더 한 시간 정도 더 얘기하고 싶지만, 또 공양하고 또 돌아가면 또 좀 있으면 의자 깔고 이제 중공식을 하면, 어지간하면 오늘 가지 말고 요 중공식 찾아보세요. 그리고 선물도 줍니다. 그 싸구려 수건이 아니라 그 송월타올 도매가로 7,000원짜리 2장을 잘 개커서 2장을 이렇게 다 해서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빠짐없이 가지고, 그 대신 참석한 사람만 주지 참석 안 한 사람 챙겨가는 건 안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